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목을 또 단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유익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까요? 그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옆에 계셔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그 유익됨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길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 삶의 유익함과 영적 유익함을 그때 얻게 되는 겁니다. 10장 마지막 절은 사울의 마지막에 대하여서 몇 문장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마치 비석처럼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비석에 이 사람의 일생 혹은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새기게 되겠죠. 사울에게 이 마지막 문장은 마치 그의 비석처럼 그의 인을 아주 그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13절, 14절, 역대상 10장의 13, 14절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불행합니다. 그렇죠?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 나라가 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국군이 쇠하고 그가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나쁜 정책을 펴서 그가 정책에도 또 나라도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돌이키지 않았고 하는 그것이 그의 죽음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산 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삶의 방향이 다르면 뭐가 다를까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면
인생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아서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어진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먼저는 다윗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분명해진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좋았던 사람들이 다 나를 다 떠나가.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죠? 요즘 유튜브를 보면 다 필요 없다. 인생 혼자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유튜브가 막 올라와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물론 혼자 있으면 편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외로움이 은사요, 장기요, 특기라고 한다면 뭐 되겠지만 하루 이틀이죠. 우리가 요새 100세 시대입니다. 그 노년기에 혼자서 고립돼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 마음도 생각도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가끔 혼자의 시간도 필요하죠. 그러나 늘 주변에 좋은 힘을 받을, 에너지를 받을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여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살아갔던 다윗의 삶의 결과가 그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그의 인생의 목적이 더욱더 뚜렷하여지고 성취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길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기 인생이 귀하고 또 즐겁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자긍심이 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가 되어지면 나도 힘들어지고 관계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 왕의 자리로 가까워지더니 종국에는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오늘 이 장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이게 어떤 나무구나, 그 나무의 종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열매예요, 열매.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보면 그 나무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냄새 맡고 이파리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 그때 이제 7년 이제 이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와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그곳에 찾아와서 드디어 다윗을 기름을 부으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는 것이 총 3번입니다. 맨 처음엔 누구에게 기름을 받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죠. 10대 때에 20살이 넘지 않은 10대 때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 지파, 유다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오늘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처음 한 사람에서 그 지파 사람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인정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붙여지는 거예요.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가 행할 일들에 대해서 신임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갈수록 내 주변에 힘이 되어지고 내가 왜 살아가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해주고 뚜렷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주죠. 그럴 때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혼자 살아라, 이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목적을 뚜렷하게 해주고 분명하게 해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인 거예요.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것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구별되게 하세요. 구분할 줄도 알게 해주세요. 다 함께 안고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분별하고 구별하여 자신의 인생을 빌드업 나갈 수 있게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축복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세력이 모아지고 또 그런 일들이 분명해지니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강성해지는 그 이유가 다윗 자체에서 나오는 그의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 다윗이 강성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딱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의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가 강성하여지니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이 아들들 다 데리고 나가서 전투를 벌였어요. 누구와? 블레셋과. 그런데 막 쫓겨서 결국 사울도 죽고 왕자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다 침범합니다. 베들레헴, 유대 지역 다 들어옵니다. 왕이 무너졌으니 마음껏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때로는 조공을 요구하고 노력해 나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다윗이 딱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안정권에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들을 다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적군들을 찾아서 밀어내고 섬멸하고 해야 되는 정복의 시대가 다윗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어찌 되었다? 점점 강성하여졌더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까? 점점 강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일도 사역의 일도 거기에 필요한 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날마다 더해져 나가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가 얻게 되어진 힘은 무엇인가? 지도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운 지도력이 그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지도력을 가지고서 사람들과 협력하고 목표를 주고 타겟을 주고 그것을 함께하여 나아갈 수 있게끔 합니다. 왕인데 사례 분별 못하고 앞뒤 순서 구별 못하고 막 그러고 있어봐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왕 잘못 세웠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가 왕으로서 가져야 될 그 지혜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게 하는 그 이유가 됐어요. 아, 다윗과 함께라면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저 적군들을 몰아낼 수 있겠구나. 다윗이 여전히 그 젊었을 때 그 유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모두에게 용기와 힘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 승리가 그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니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졌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뭘 축복하는지도 모르고 막 있으면 안 돼.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인데 또 나와 함께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들이 그와 함께합니까? 이제 본문 밑에 나와 있는 10절부터 쭉 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그 용사들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용사들이에요. 용사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용사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인가? 합력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용사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 박자가 중요한 거예요.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합력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럼 그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힘 있고 능력 있는데 나의 적이야. 거부해 들이받아. 얼마나 힘든 존재예요. 근데 힘 있고 능력 있는데 합력해. 이 사람처럼 귀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세 용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누가 붙여줬을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준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잠깐 보면은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레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 첫 번째 용사 중에 한 명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두로 나서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앞서 힘있게 용기를 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지휘관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 건 대단히 힘이 되고 필요한 거예요. 다 주저주저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질 않는데 힘있게 용기 있게 선도하여서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생기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 사람들 중에는 그들 사람들 마음에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말로 한다면 선동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좋은 말로 보면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잠잠히 있던 사람들에게 움직여야 될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용기를 보여. 움직일 수 있구나. 싸울 수 있구나. 하는 목적을 붙이는 거예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겁니다. 먼저 나가는 거예요. 치고 나가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또 어떤 11절에 보면은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그 용사가 있습니다. 장군이십니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라고 일합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능력을 소유하고 있던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그 순간 적과 싸워야 될 때에 그가 창 하나를 들고 300명을 죽입니다.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1대1로 한 명하고 싸우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혼자서 300명을 죽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때에 결정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또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12절부터 나와 있는 이 사람을 보면은 그가 그 밭 가운데서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밭이 무엇이냐? 보리밭이에요.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어요? 보리밭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저기서 싸우면 그 해에 지은 보리 다 망치게 생겼어요. 어찌합니까? 일단 적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보리밭이 중요한가? 적군 죽이는 게 중요하지. 그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보리밭을 보호합니다.
보리밭을 피하고 보리밭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적군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농사짓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인물입니다. 세 명 다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앞서 나아가 싸워 용기를 주는 사람, 드러나진 않지만 평소에 그 능력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발휘해야 되는 그때에 10분 그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자,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일을 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겨나가는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었으면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의 일에, 예수님의 일에 이런 용사로 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앞에 나가서 일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될 것이고,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용사처럼 안 보여도 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누구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것을 일일이 다 챙기면서, 혹 상처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본심이 아니었어 하면서 그 사람은 몰래 다 쫓아다니면서 위로하고 다시 챙겨주고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이뤄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 용사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성격은 달랐지만 한 마음으로, 공통적인 마음으로 가졌던 것이 있어요. 뭘까? 다윗에 대한 깊은 애정이에요. 그를 소중히 여기는 깊은 마음은 성격은 다르지만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아직 그 베들레헴이 블레셋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어린 시절 그곳에서 놀았고 그곳에 우물물을 마셨던 다윗입니다. 전쟁이 길어졌을 때에 그의 마음이 낙심이 들고 힘이 빠지고, 야,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그 베들레헴 우물에서 떠서 먹던 그 물이 너무나도 그립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 얘기를 크게 했는지 아니면 읊조렸는지 이 세 용사가 들었어요. 야, 우리 주군의 마음이 낙심되어졌다, 낙담되어졌다. 그 물 한 모금 마시길 원하신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적진을 뚫고 그 우물물을 퍼옵니다. 그래서 왕이여, 우리가 베들레헴 우물가 돼서 물을 떠왔습니다. 이 물 마시세요 하면서 그 다윗에게 힘을 다시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을 내밉니다. 이 물을 내민 다윗이 어땠을까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을 어떻게 떠온지를 아니까.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이 물은 피보다 더 진한 것이다, 저들의 생명을 걸고서 떠온 물이다라고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고 하나님께 이들의 정성을 하나님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격은 달라도 우리의 마음은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거,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기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성격대로 여러분의 일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용사가 되실 거예요.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이 편하신 분, 잠잠히 준비되어졌다가 결정적일 때 하길 좋아하시는 분,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다 챙기시면서 해야 내 마음이 편하신 분들, 성격과 달란트를 가지고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마음은 주군에 대한 사랑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깊은 애정이에요. 그 주군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예요. 그 마음으로 이 주어진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셨어요. 다시 세웠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읽어보셔요. 나중에 39절과 46절에 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인물들도 다윗과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의 총회에 절대로 들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에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을 통과하고 이제 요단 동편까지 가는 길에 암몬과 모압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들이 절대로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딱 그렇게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 사람인데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거예요. 비록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참으로 귀하고 매력적이어서 그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하였던 암몬과 모압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것들을 얻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게 유익과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라도 내게 도움과 유익이 되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이켜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들 만나셨습니까? 저는 수시로 만났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도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나를 돕고 나에게 힘을 줬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게 나 좋아서, 내 인격 좋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내가 그 사람이 필요했기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게끔 하셨다라는 것이 저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비석에 그가 범죄하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사울의 같은 비석이 우리 앞에 쓰여지길 원합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다가 그가 이루어 놓은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인생의 그 열매들이 내 비석에 쓰여지길 원합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길에 서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거기에서 오는 유익됨을 분명히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통하여서 함께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함께 힘을 얻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없었다고 한다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 그런 힘을 얻는 것이죠. 여기에만 있느냐? 아니요. 교회 밖을 나갔을 때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안배와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동행하여 살감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들을 다 이뤄나가는